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골로새서 오늘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서로가 격려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세워가죠. 그러나 허무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는 말은 세상을 밝히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은 나쁜 영향을 주셔 건강한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내 삶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우는 삶보다는 무너지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너희들의 옛 자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던 사람이 샌드위치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듯이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자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야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빌리 마티라는 분은 뉴욕 양키스의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선수에서 은퇴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 근데 이 양키스에 있을 때 이분이 두 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야구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야구 감독을 하면서 어떤 팀을 가든지 오래 붙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격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과도 늘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는 구단주, 심지어는 카메라를 찍는 그 카메라맨들까지도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야구 감독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유명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정말 나는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자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세우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그 근동에 큰 기근이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으로 치유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볼까요? 자,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택함받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처럼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와 찬양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고 있나? 실제 우리가 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불안 때문에 살고 있죠. 깨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허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니크 오브 타임에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불이 나서 팔리세이드나 이쪽에 집들이 많이 탔잖아요. 집이 타는 건 순식간에 불이 다 탑니다. 그러나 그 집을 다시 설계를 하고 집을 세우는 데는 수많은 돈과 시간과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가 말 한 말 때문에 형제 상처 주는 거는 짧은 시간에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받은 영혼이 그것이 회복되고 관계 속에 서로 회복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세워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평강 가운데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그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변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옛자, 나의 옛 성품, 그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 내가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했다.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살았는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봅시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살았느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성품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8절 볼까요? 8절. 자, 이제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이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성질입니다. 노염이라는 것은 지나친 분노입니다. 악의는 악한 의도의 말, 때로는 야비한 말, 가시돋친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건 뭐예요?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을 듣기 민망한 욕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성적 희롱의 말, 이 모든 것들, 이게 부끄러운 말들이죠. 이런 말들부터, 이런 행위로부터, 이런 성품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와 같은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거의 모든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가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으로 돌아서는 걸,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용서가 있어요. 내가 과거의 잘못,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고, 두 번째는 회개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해서 내가 이제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벗어난 그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 회개입니다. 내가 마약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죄악에서 끊고 그 모든 애딕에서 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참된 변화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하고 그 다음 단계는 옛 옷을 벌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가시가 되고 상처를 주는 허무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그 옛 성품은 여전히 나를 죄에 빠지게 하고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그 순간에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리스도 성품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성전이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다면 그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이미 없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끊어졌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제는 그 성전은 물러가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살라.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이런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선적 내처의 성품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죠. 근데 배가 아파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사면 내가 교통순경이 있어서 딱지를 떼야지 하는 이런 이상한 성품을, 우리는 본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고 용서와 간용의 마음이 생기고 비난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위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속에 하나둘 열매를 맺힐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알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자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정리하는 거라면 관용의 삶은 외적인 삶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만사가 형통하죠.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잘 조화롭게 지내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는 큰 유익을 얻고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란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허무가 있거나 허물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누가 잘못 있고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 내인데 그렇게 했지? 두고 봐라. 두고 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더 월스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제일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 같아요? 네? 어떤 관계 같아요? 인간관계 중 제일 힘든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24시간 꼭 붙어있는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좀 문제가 있으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상사와 관계는 잠깐 컴퍼니를 떠나면 됩니다. 교인과의 관계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아마 6일 참으면 돼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방법이 없잖아요. 눈 뜨서 눈 감는 그 순간 같이 서로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 말이, 저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존여비란 말을 알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나타난 거,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조금 비등하다, 그 남자를 우위적이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잠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남존여비라는 건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정말 그런다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부를 정의하는 정의도 점점 달라진대요. 어떤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배우들에게 부부의 관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배우들이 한단 말이 그것은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업가에게 당신은 부부의 정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위험한 투기입니다. 군인인데 물어서 군인에게 부부의 관계의 정의를 해보라 했더니 부부의 관계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과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해한 두 가지 물질이 만나서 서로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의 부부의 관계다. 기상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기상학자. 기상통보관에게 부부의 관계를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네, 점점 구름이 끼다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다니 마침내는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의한 부부의 관계가 정말 다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죠. 이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단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케네스토란 말은 마주보고 돕는다. 만약에 아담이 완벽했더라면 돕는 존재가 필요 없죠. 돕는 역할이 뭐가 필요해? 내가 완벽한데.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분을 보면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정의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동일한 거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마주보고 채워줄 때에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상대방은 그것을 장점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할 때는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요즘 내비게이션이니까 잘 찾아다녀요. 근데 LA 타운을 갔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막 내가 물어봐야 돼. 여보 다음 골목이 뭐지? 다음 골목이 뭐지? LA 살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러니까 저는 LA 가면 그냥 완전히 막 먹통이 되는 거야. 거기가 거기 같아. 근데 집사람은 뭐 어디 마켓에 뭐가 있고 다 알아요. 예?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요. 내가 못하는 거 부인이 잘하고 부인이 잘하는 걸 내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같은 부부가 만나면 아마 좀 이상할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뭔가 서로 땡겨주고 잡아주고 보완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못해요. 음식 하라 그러면 그냥 죽기보다 싫어. 근데 차라리 그냥 뭐 다른 일을 시키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서로 격려하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해? 이 꽃꽂이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꽃꽂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꽃꽂이 하는데 차라리 내가 라면을 끓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라면 끓이는데 꽃꽂이가 더 쉽거든.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재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왜 서로를 관용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허물이 있고, 근데 상대의 허물만 보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거요,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간용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폼나게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래 너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갚아줬다면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던히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무심코 던진 말,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거 어떻게 그냥 곱씹을수록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뭐가 시원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 모든 것들이 봄눈처럼 녹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성경에는 그것을 죽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한들 건드린지 반응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두 번째 뭐예요? 용납하는 삶. 나도 그런 용납을 받았구나. 나도 용서를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14절 볼까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서로 용서하고 옛자를 버리고 뭐 다 그 가운데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온전히 매는 띠니라. 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좀 인내가 부족해도 용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보면 결국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증오와 분노 가운데 이를 갈던 사람도 충분한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부어주면 거기에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친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분이 유배지에 벌어나서 매주 설교를 했는데 보면 늘 사랑하라야. 하도 참다가 못해서 요한 사도님 제발 좀 다른 설교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딱 한마디 했죠.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설교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묘하는 건 쉬워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지 미움을 이기고 허물을 덮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음받는 사랑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